당신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지은이는 워런 위어스비 박사입니다. 제 5장은 공동묘지 기도 모임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공동묘지 기도 모임이 어떤 것인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해요.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 이면에 숨겨진 목적을 알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의 거절하심을 받아들여야 한다. 주님은 주님의 때에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것이다. 성경에 보면 몇몇 이상한 기도 모임이 기록되어 있다. 요나는 커다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사자굴 속에 던져진 다니엘은 분명히 그곳에서 하나님께 긴 밤을 지새우며 기도했을 것이다. 무서운 풍랑이 몰아치고 있는 동안 그 바다 위에서 바울은 항해하고 나중에 헤엄쳐서 해안가에 닿기까지 계속 기도했다. 더욱이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자주 기도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가장 이상한 기도 모임은 본문에 언급된 바와 같이 예수께서 거라사인의 땅을 여행하실 때에 있었다. 그것은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부터 39절에 기록되어 있다. 이 흥미있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다르게 표현된 세 가지 기도들에 주목해야 한다. 첫째는 주님께 자기들을 무적행으로 보내시지 말고 대신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했던 귀신들의 기도이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 예수님을 두려워하여 그 지역에서 떠나시기를 간청했던 그 마을 사람들의 기도이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귀신들로부터 노연한 사람이 예수께 나와 그와 함께 가서 제자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해달라고 간청했던 기도이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흥미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그것은 주 예수께서 귀신들의 기도와 믿지 않는 자들의 기도에는 응답을 해주셨지만 구원받게 된 사람의 기도에는 응답해 주지 않으셨다는 사실이다. 이 기도들에 대해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반응을 보이신 이면에는 어떠한 동기가 감추어져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귀신들의 기도. 이 구절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먼저 귀신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장면을 보게 된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거라사인의 해변에 이르자마자 마을 밖의 묘지 주변을 방황하고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다. 헝클어진 머리에 옷도 입지 않은 그가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의 안에 있는 귀신들은 즉시 외쳤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누가복음 8장 28절. 그리스도께서 귀신들을 마주 대하셨던 곳이라면 어디서나 귀신들이 항상 그가 누구신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먼저 알아보았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롭다. 이런 점에 있어서 귀신들은 오늘날 어떤 자유주의자들보다 그리스도에 대해 더 많이 안다고 할 수 있다. 수많은 자유주의적 신학자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는다. 그러나 귀신들은 그가 어떤 분인지 알았다. 그들은 그의 임재 안에 있는 크신 능력을 보고 두려워했다. 야고보서 2장 19절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야고보서 2장 19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면
그분의 놀라우신 임재 앞에 두려움과 경외감으로 서 있을 수 있지만 그러한 것은 그분에 대한 단순한 지식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함으로써 주님께 우리의 삶을 위탁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귀신들과 다를 바가 없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은 귀신 들린 것이 아니란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단순히 그는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라고 말하지만 귀신들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들은 그 사람의 삶의 보람을 모두 앗아가 버리고 말았다. 악령의 무리는 그의 삶을 지배하고 건강한 정신 상태, 도덕심과 예절까지 앗아간다. 그들은 그의 정신과 육체를 파괴했고 평화를 앗아갔다. 이것이 바로 사단이 행하는 일이다. 그는 파괴자이며 도적이다. 예수께서는 마귀에 관해 이렇게 묘사하셨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사단은 인간의 삶을 지배하고 패하게 할 수 있지만 주 예수님의 임재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행사하지 못한다. 귀신들이 자기들이 쫓겨가게 될 것에 대해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에 주목해보라. 예수께서는 이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오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분의 뜻을 거역하는데 무기력했던 것이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몇 가지 값진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다. 첫째로 귀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지옥의 실제에 대해 믿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은 또한 기도의 능력을 믿고 있었고 예수께 자신들을 무적행에 보내시지 말라고 간청했다. 사단과 귀신들이 이런 중요한 진리에 관해 믿음을 갖고 있었다면 우리는 얼마나 그러한 진리의 말씀을 믿어야 할 것인가. 둘째로 사단은 우리가 그에게 우리 자신을 맡길 때 우리를 지배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보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욱 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가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도록 맡길 때 마귀는 두려워서 도망치게 될 것이다. 성읍 사람들의 기도. 예수께서는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던 귀신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지역을 떠나시도록 간구했던 마을 사람들의 기도에도 응답하셨다.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도록 허락되자 불쌍하게도 동물들은 즉시 낭떠러지로 총알같이 달아나 모두 익사했다. 이것을 본 돼지를 치던 사람들은 몹시 흥분해서 그 소식을 성읍에 전하여 소문이 두루 퍼지게 되었다.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대체로 이방인들로 추측이 된다. 유대인들에게는 돼지고기를 먹는 것과 부정한 짐승을 취급하는 일이 금지되었던 관습으로 볼 때 그들이 그와 같이 많은 돼지떼들을 소유하고 있으리라고 볼 수가 없다. 성읍 사람들은 그 사건의 소문을 듣자 자기들의 눈으로 직접 보기 위해 급히 달려왔다. 그들은 달려와서 돼지떼가 정말로 없어졌고 귀신 들렸던 자가 온전하게 옷을 입고 예수의 발 아래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 이 얼마나 큰 변화인가.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행하신 일을 보았을 때 그들은 내심 반가웠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오랫동안 주변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한 가지 귀신이 아닌 군대 귀신이 들려 있었는데 이 말은 6,000명으로 구성된 고대 로마 군단과 연관이 있다. 그는 벗은 몸으로 소리를 지르고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 그 마을 주위를 뛰어다녔다. 그 때문에 그는 어린아이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다.
할 수 없이 마을 사람들은 쇠사슬과 고랑으로 그를 묶어 두었으나 그는 곧 결박을 끊어버리곤 했다. 또한 사람들은 그를 고립시켜 두고자 위협했으나 이것 역시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지는 못했다. 따라서 그들은 예수께서 자기들의 숙제를 해결해 주신 데에 대해 감사를 표했어야만 했다. 마태는 그곳에 실제로 2명의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음을 기록해 놓고 있다. 예수께서 이 2사람을 다 고쳐 주셨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으며 따라서 마을 사람들은 이에 대해 예수께 갑절로 감사해야 했다. 그러나 감사는커녕 그들은 두려움과 분노와 공포의 태도를 보였다. 그들은 돼지떼가 몰살해버린 데에 대해 분노하며 경계심을 보였다. 예수께서는 실제로 그 마을의 생계수단을 단절시킨 거나 다름이 없었다. 그들은 예수께서 다음에는 또 무슨 일을 행하실지 두려워했다. 그런 사람들이 그 엄청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던 때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으로 흥미롭다. 그들은 그 상황에는 익숙해져 있었지만 그에게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는 무척 놀라워했다. 예수께서는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그에게 제정신이 돌아오게 하시며 평온함을 주셨다. 사람들은 이 놀라운 변화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두려워했다. 그들은 이 문제에 직접 부딪힐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떠나시기를 원했다. 이러한 반응은 세상이 삶을 변화시키는 기독교의 능력을 접하게 될 때 흔히 보이는 반응이다. 나는 술을 즐기고 성생활이 문란하며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습관을 지니고 살았던 몇몇 불신자들을 알고 있다. 그들은 가정을 파탄시켰고 가족과 이웃에게 공포감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구원을 받았고 극적인 변화의 삶을 살고 있다. 그들은 옛 습관과 삶의 태도를 버렸고 교회에 출석하며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그리고 자신들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사랑과 친절을 베풀고 있다. 그런데 친척들은 기뻐하기보다는 오히려 핍박하면서 그들이 본래의 성품을 잃어버렸다고 말했다. 사람들은 그들이 전에 술을 마시고 자녀들에게 욕짓거리를 하던 모습을 도리어 받아들이기 원했다. 나는 세상 사람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보다는 죄의 굴레 속에서 뒹굴며 살기를 더욱 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거라사 지역 사람들은 예수의 발 아래 앉은 그 사람에게 일어난 변화를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었다. 또 설명을 하고자 원치도 않았다. 만일 그들이 해명을 하고자 했다면 그 사실을 받아들였을 것이다. 그들은 예수 안에 해답이 놓여 있음을 인식했지만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을 거절했다. 이것은 요즘 사람들도 마찬가지이다. 예수께서 세상에 머무르셨을 때 백성들이 그분을 배척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백성을 영접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예수께서는 이것이 바로 자기를 향한 세상의 반응임을 아셨다. 그래서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셨다. 내가 너희들어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요한복음 15장 20절. 이런 일들은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정부와 학교와 수많은 가정과 교회로부터 배척당하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원치 않았는데 그 이유는 그분을 받아들이려면 굉장한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거라사 사람들은 몇몇 사람들이
증거한 일로 인해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께 자기들의 마을에서 떠나시기를 원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셨고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라 그곳을 떠나셨다. 흥미롭게도 여기에서 매우 대조적인 두 무리의 군중들을 볼 수 있다. 예수님을 즐거운 마음으로 환영하며 돌아오시기를 고대하던 무리가 있었던 반면 거라사 사람들은 예수께서 스스로 떠나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지 못했다. 예수께서는 왜 불신자의 무리인 이들의 간청에 응답하셨을까? 그분은 아무에게도 강제로 자신을 영접하게 하시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 할지라도 당신의 뜻을 억지로 강요하지는 않으신다. 예수님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 만일 우리가 문을 열기를 거절한다면 그분은 결국 떠나실 수밖에 없다. 거라사 사람들은 주님이 떠나시기를 원했기 때문에 주님은 더 이상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실 수가 없었다. 이것이 바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에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사야 55장 6절. 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을 부를 수 있을 때 불러야 하는 절실한 이유인 것이다. 귀신 나간 사람의 기도. 예수님은 귀신들과 거라사 지방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그러나 군대 귀신을 내쫓아 주셨던 새 신자의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셨다.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그 결박으로부터 벗어났을 때 그는 깊은 감사와 행복에 넘치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더욱 많은 가르침을 받고 싶어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다. 이것은 극히 당연한 기도였다. 더욱이 그를 구원하기 위해 주님과 제자들은 공경을 감수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들과 합류하고자 했던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성난파도로 인해 무서워 떠는 제자들은 예수께서 안심시켜셨던 그 무서운 폭풍을 무릅쓰고 이곳에 왔다. 그런데 그들이 해변에 도착하였을 때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 발가벗고 괴승을 지르며 뛰어다니고 있었다. 이 사람은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해를 입힐지도 몰랐다. 그러나 주께서는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그 난폭한 사람을 대하사 그에게서 귀신들이 떠날 것을 명령하셨다. 귀신들이 떠나자 그는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게 되었으며 곧 다른 사람이 되었다. 우리는 여기에서 새로운 질문을 하게 된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주께서는 왜 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을까? 예수께서는 그 사람이 자기와 함께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를 돌려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 행하신 것을 일일이 고하라. 누가복음 8장 39절. 본문을 주목하면 예수께서 왜 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는지 두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첫째, 그리스도인의 삶은 가정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전에 목회하던 곳에서 일어났던 일이다. 한 사람이 점심 식사를 같이 하며 이야기 좀 하자고 내게 청했다. 그는 나의 목회를 통해 최근에 주께 인도되어 나온 좋은 친구였다. 점심 식사를 하면서 그는 나에게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요. 그 다음에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다. 그래서 나는 그러면 당신의 가족들도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물었다. 그러자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제 아내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라고 대답했고, 그래서 나는 그렇다면 집에 가서 아내에게 증거하십시오. 또한 예수님을 당신의 구세주로 만난 교회에 나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정에 역사해 주시기를 위해 기도드리십시오. 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나의 충고를 따르지 않고 자기가 원했던 대로 순회 전도 사역에 참여하기로 결정해 버렸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을 조직해 말씀을 전하고 찬양을 하면서 지방을 순회하였다. 그런데 오래가지 않아 불행하게도 그의 가정은 파괴되고 말았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설교 현장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얻은 기쁨에 즉시로 주님의 제자가 되고자 결심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정에서 그가 먼저 마무리 지어야 할 일이 있음을 알고 계셨다. 예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니다. 너는 나와 함께 갈 수 없다. 너는 지금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내 가족과 다른 이들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행하신 큰 일을 이야기하라. 이것이 바로 내가 해야 할 첫 번째 의무이다. 둘째, 그리스도인의 일은 증거로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그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두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인의 일은 증거로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대부분 그리스도를 위한 일꾼이 되는 것과 증거하는 것이 반드시 같아야 할 필요가 없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른 사람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은사들을 나누어 주셨지만 모든 신자를 원칙적으로 그리스도의 전담 사역자로 부르신 것은 아니다. 대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증거자로서 부르심을 받았다. 오늘날 교회에는 많은 일꾼들이 있지만 그들이 증거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주님이 자신을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사실상 아무에게도 말해본 적이 없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직분자로서 부르기 전 증거자로서 불렀다.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진리를 찾게 된다.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셨을 때 그분은 동시에 여러 곳에 계실 수 없는 한계를 갖고 계셨다. 이런 까닭에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사실상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생각해봐라. 나는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너희 집까지 갈 수가 없구나. 그러나 너는 나를 대신하여 내가 너에게 행한 모든 일을 그곳 사람들에게 증거하기를 원한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예수께서는 이제 더 이상 한계를 갖고 계시지 않지만 자신이 직접 일하시기보다 오히려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고자 한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요한복음 20장 21절.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역은 바로 증거하는 일에 기초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야말로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일이다.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 일은 성취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예수님께 자신의 동행에 의사를 비쳤으나 거절당했던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주목해보자. 그는 실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즉시 자기 길로 가서 예수께서 자기를 위해 행하신 위대한 일을 온 성읍에 두루 퍼뜨렸다. 우리는 친구나 친척들에게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주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그의 증거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떤 이들은 그의 증거를 통해 주님을 영접했을 것이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증거의 중요성과 가정에서의 봉사의 중요성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주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든 하지 않으시든 간에 거기에 따른 주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 비록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질 만한 가치는 없었다 해도 주님은 더 큰 성과를 이루시기 위해 귀신들과 성읍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시기로 하셨다. 예수께서는 귀신들을 무적행으로 보내실 수도 있었지만 사람들에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극적인 증거로 돼지에게 들어가게 하셨다. 또한 예수님은 당신이 오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사역하시고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사람이 그 동네에서 증거하도록 기회를 주시고자 성읍 사람들의 요청대로 떠나시기로 하셨다. 반면에 귀신 들렸다가 온전해진 사람의 요구가 비록 타당성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마음의 그 신자를 위한 또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던 것이다. 그는 가정에 머물러 증거하는 책임을 수행함으로써 믿음 안에서 자라고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었을 것이다. 때때로 주께서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계획을 갖고 계신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가 궁극적인 주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응답하지 아니하시는지도 모른다. 만일 주께서 당신의 사역의 일부분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우리가 가정에서 마무리해야 할 사역과 증거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가 거절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 이면에 숨겨진 목적을 알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의 거절하심을 받아들여야 한다. 주님은 주님의 때에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것이다. 서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해도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며 그것으로서 모든 것은 충분하다. 여기까지가 제5장입니다. 감사합니다.